예, 안녕하세요. 예, 비가 많이 내렸죠? 예, 지금도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어제 밤에 하마터면 여러분들 못 볼 뻔했어요. 저 방이 쓸려 내려갈 뻔했거든요. 아, 농담인데 되게 진지하게 받아주시네. 예, 그만큼 비가 많이 왔다고요. 예, 진짜인 줄 아셨어요? 예, 자,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이렇게 쏟아지는 비에 우리 코로나도 좀 싹 다 씻겨갔으면 좋겠는데 요새 또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되려는 기미가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관리 잘 하세요. 예, 저도 한 달 전쯤에 자녀 백신 맞았거든요. 여러분들 백신 맞으셨나요? 예, 그래서 맞으실 수 있으면 빨리 맞으시고 몸이 너무 예민해서 불안합니다 하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또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마음에 늘 우리가 담아두어야 되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사바세계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바세계 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뭐 해야만 살 수 있다? 예, 참아야만 할 수 있는 세계가 이 사바세계예요. 스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줄 모르겠어요 라는 분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사바세계예요. 스님, 왜 이렇게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사바세계입니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게 바로 우리가 업으로 태어난 이 사바세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생에 한 가닥 복을 지어서 이번 생에 무엇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에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쌓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백중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내일 입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7번에 걸쳐서 우리가 부처님께 또 간절하게 우리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천도되어지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이제 백중 기도가 시작돼요.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백중 기도는 다 올리셨어요? 예, 다 올리셨나요? 근데 이 자리에 1호법회 오실 정도로 우리 불심이 있는 분들이야 말 안 해도 어련히 잘 올리셨겠죠. 원래 몽골이 불교 국가였어요. 여러분 몽골 가본 적 있나요? 네? 가봤어요? 거길 또 어째 가봤대? 그 몽골이 원래는 불교 국가였는데 특히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아주 강력한 불교 국가가 몽골이었는데 수십 년 전에 몽골도 공산화로 인해 가지고 종교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거의 불교가 사라졌다시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티베트 불교의 스님들을 모시고 또 몽골에 몰래 숨어 살던 그런 이제 스님들이 다시 세상에 나오면서 지금 다시 불교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대요.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시 몽골의 불교가 조금씩 다시 그 싹을 틔우고 있는데 몽골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몽골 스님께서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대요. 한국에 딱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 불교 성지순례도 하시고 한국의 스님들 만나 뵙고 이런저런 좋은 덕담도 나누시고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 어느 분이 그 몽골 스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스님, 몽골 불교하고 한국 불교하고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서로 다른 면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몽골 스님께서 가만히 고민하시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다른 거는 모르겠고 어차피 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대승불교고 다 대승의 경전을 함께 의지해서 공부하는 그런 형제와 같은 불교다 보니까 몽고 불교든 한국 불교든 비슷한 점이 참 많은데, 굳이 다른 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내가 한국에 와서 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상해. 한국 불교 불자들은 윤회에 대해서 잘 안 믿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더래요. 뭐에 대해서 잘 안 믿는 것 같다? 윤회에 대해서 잘 안 믿는 것 같다. 그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는 정말 불심이 지극하시고, 또 이 윤회와 또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과 열반의 길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혹 우리 불자님들 보면 스님 제가 절에 다니기는 오래 다녔는데 정말 과거 전생이 있는지 다음 생이 있는지 솔직히 확신이 안 서요 라고 말하는 분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윤회를 안 믿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 중에서는 책도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신, 좀 이름 좀 대면 알만한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스님들 중에서도 자기는 윤회를 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설프게 불교 공부하신 분들, 부처님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공부하지 않고 어설프게 깜냥으로 공부하고 어설픈 그런 잡된 아르마리가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 윤회는 없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면서 참선하고 명상하는 그런 거사님들을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별일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자들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이고, 어디서 담배 냄새가 확 밀리는 듯한, 그죠? 누가 담배 피고 왔어요? 밖에서? 확 막 그냥 담배 냄새가 확 밀려와. 예, 이상하다. 절에선 담배 못 피는데 어디서 밀려왔지? 그래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담배 얘기하다가 너무 담배 냄새가, 제가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냄새가 되게 예민해요. 누가 담배 핀 게 우리 일하시는 저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피셨나?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윤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전들을 보면 초기 경전, 대승 경전, 밀교 경전 할 것 없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께서 한결같이 윤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과 열반을 얻는 것,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절에 다시는 분들 중에서 이 윤회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제법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제법 있더라. 그러니까 그 몽골 스님께서 한국 불교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마 유심하게 관찰을 하셨나 봐요.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시면서 좀 이상하다 느끼신 게, 우리 몽골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윤회라는 걸 철저하게 믿는데, 한국 불교는 약간 윤회를 안 믿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게 굉장히 좀 의아했다. 좀 몽골 불교하고 좀 너무 다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는 강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이제 불교에서는 스님 저는 윤회 안 믿어요. 저는 윤회 같은 거 믿지 않아요. 저는 깨달음 같은 것도 안 믿어요. 그래도 그냥 절이 좋아서 그냥 절에 놀러 다녀요. 이래도 스님들은 하나도 뭐라 하지 않아요. 예, 그래요. 편하게 그렇게 절에 다니세요. 그래서 불교에 어떤 매력이 있다면 불교는 믿음을 강요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회를 굳이 안 믿어도 아무도 절에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불자라면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되고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부처님 가르침 모든 경전에는 반드시 윤회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놓고 계신다. 근데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불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분들께서 늘 명심하시고 늘 항상 마음으로 되새기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 머릿속에 있는 아르마리, 내 머릿속에 있는 잡된 지식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머릿속에 있는 아르마리를 비우고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순수하게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는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항상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끔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절대 부처님 경전에 의지를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스님, 그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불교의 매력이 있다면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살짝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경험이기도 하는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꾸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혹은 10년이 지나고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성근, 내 착한 뿌리가 무르익다 보면 예전에 이해되어지지 않던 그 부처님의 말씀과 내용들이 이 뜻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거였구나 하고 가슴에 딱 와닿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이 되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저는 20대에는 제가 지장경을 안 믿었어요. 20대 초중반에는 아예 지장경 읽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 20여 년 전에 제가 선방 다닐 때 한국 불교에 약간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좀 가치관들이 있었어요. 그때 참선하는 것만이 최고고 이렇게 지장보살 부르고 지장경 읽고 막 이렇게 연불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것이다 라는 그런 조금 좋지 못한 사고방식이 있었거든요. 특히 지장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 지장경 강의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지장경을 그냥 무슨 귀신 푸닥거리거나 영가천도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경전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장경 자체를 제가 무시했기 때문에 지장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내가 부처님 경전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특히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 법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계신 큰 스님들 법문이나 특히 대만에 계시는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봤어요. 대만에 계신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보고 또 티베트 불교 큰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견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한국 불교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요것만이 옳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불교의 여러 큰 스님들의 법문을 보니까 아, 한국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 티베트 불교에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중국 불교 스님들은 이런 법문을 하시는구나. 아, 대만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견문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장경을 중국 불교와 대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그렇게 이제 법문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큰 스님들께서.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많이 연구하신 그런 큰 스님들께서 한결같이 지장경은 우리 초보 불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다. 지장경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30살이 넘어서 지장경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내가 예전에는 지장경을 굉장히 무슨 영가 천도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푸닥거리하는 그런 경전증으로 생각하다가 다시 지장경을 그 대만과 중국의 큰 스님들 법문에 의지해가지고 지장경의 행간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보면서 느낀 게 와, 지장경이 이렇게 좋은 경전이었는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은근하게 이 지장경이 수준 낮은 경전으로 무시받았구나. 이런 제 나름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아,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달라지는구나. 내가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그런 확고한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지장경이라든가 이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발언하는 경전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시는 그런 불자님들을 보면 아, 저분의 아직 견문이 짧아서 그렇구나. 아직 견문이 짧기 때문에 자기 안에 우물안 개구리에 갇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좀 제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옆에다 밀어 놓으셔도 돼요. 왜냐?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을 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업장이 소멸되는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가오는 그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예전에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그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헛된 것이 없고 허망한 것이 없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라고 해요? 진실불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실불허. 진실하여 허망하지가 않다. 부처님의 말씀은 허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우리 애기들 저기 법당에서는 부처님 한가운데 앉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런 걸 가르쳐줘야 또 나중에 실수를 안 하죠. 예. 부처님 한가운데는 어간이라고 해가지고 앉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유 착하다. 예. 자, 그래가지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만큼 수행이 되고 기도가 되었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성근이에요. 여러분들의 무엇이다? 성근, 여러분들의 착한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늘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 보면 너무 경전을 무시하거나 너무나 자기의 아르마리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잡된 지식에 의지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할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경전에 근거를 둬서 얘기해요. 물론 중간중간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드리지만 그 재미난 이야기들이 원래 절에 있었던 불교 설화들, 다 스님들이 이야기해 주셨거나 책에 나오는 그런 불교 설화들 말씀드리고, 또 그런 불교 설화를 이야기할 때에도 제 나름대로 항상 대승경전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법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스님이 벌레로 태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스님이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벌레로 태어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절에 다니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절에 다니면서 혼자서 공부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사람이 죽어서 벌레로 태어나냐고. 그러니까 이제 절을 가리키면서 얘기했겠죠. 저 스님은 불교 공부 하나도 제대로 안 한 아주 그냥 땡초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스님이 사람이 죽어서 벌레로 태어난 이야기를 제가 지어 넘겨겠어요? 아니면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이겠어요?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믿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을 안 믿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식하면 답이 없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 무식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나온 이야기, 자신이 스스로 욕심을 부리다가 죽어서 벌레로 태어나게 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전해줬는데, 저 스님은 저기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무슨 사람이 벌레로 태어나냐고. 근데 경전에 보면 중생이 벌레로 태어나는 이야기가 제법 많아요. 모기로 태어난 이야기, 개미로 태어난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타깝게 그걸 바라보시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 경전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보긴 봤는데 부처님 경전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잡된 지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잡된 아르마리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그걸 헤아리고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이 말법 시대, 혼탁한 시대에 올바른 불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면 결국 무엇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자면, 제가 이제 윤회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흘러 들어왔는데, 다시 본점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윤회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백중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업보들에 의해 다음 생 끊임없이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몸을 받게 되면서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백중의 진정한 의미는 내 자신을 닦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다라는 중생 제도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백중기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은 법문을 설하셨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법을 설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제도하는 그런 부처님의 법도 있지만, 우리 부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을 떠난 죽은 존재들조차도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제도하겠다라는 생과 사를 초월한 부처님의 거룩한 자비심이 담겨져 있는, 그게 바로 백중기도의 또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요 영가 천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백중기도하고 천도제를 올리고 49제를 하는 게 다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부처님의 경전이라든가 혹은 부처님의 경전을 해석하고 있는 논서의 의지에서 다 이러한 천도제라든가 49제라든가 백중기도 같은 것들이 다 시설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교리의 입장에서 가만히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중생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대요. 몇 단계? 4단계.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4계절로 이 4가지의 분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을 생유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생유. 여기서 유자는 있을 유자예요. 존재라는 뜻이에요. 있을 유. 그래서 태어난 것을 생유라고 불러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유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본유.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근본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유. 그러면 우리가 빼꼬닥하고 죽어버리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생유가 나왔으니까 사유가 되겠죠. 죽을 사자, 사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태어나는 것을 생유, 죽는 것을 사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본유라고 해요. 본유. 자, 그러면 죽은 뒤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 중간 과정이 있대요. 죽은 뒤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 중간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중유라고 불러요. 중간이다 해서 중유. 그래서 태어나면 생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은 본유, 죽는 것을 사유, 다시 태어날 때까지 중간 과정을 중유라고 해요. 이게 구사론이라는 논서에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중유를 다른 책에서는 중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중음,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중음. 그 중음을,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중간 단계인 그 중음을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영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가. 이제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영가, 중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가사지론 같은 그 미륵보살님께서 지으셨다는 미륵보살님의 걸작인 그 유가사지론이라는 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생이 죽으면 선업과 악업에 의해서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거나 바로 나쁜 곳에 태어난대요. 중간 과정이 없이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거나 바로 나쁜 곳에 태어나는데, 업이 애매하면, 무엇이 애매하면? 업이 애매하면 7일 만에 새로 몸을 받기도 하고 21일 만에 몸을 새로 받기도 하고 혹은 몇십일 만에 몸을 새로 받기도 하는데, 보통은 며칠 안에 몸을 받는다? 49일 안에 새로운 몸을 받는데요. 그래서 49제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근거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죽자마자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죽자마자 바로 악한 세상, 나쁜 세상에 태어나는데, 선업과 악업이 업이 애매할 때에는 7일 만에 몸을 받을 때도 있고 21일 만에 몸을 받을 때도 있다. 하지만 며칠 안에는 몸을 받더라? 49일 안에는 반드시 새로운 몸을 받더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49일 안에 몸을 받아야 되는데
깨서 몸을 못 받고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이것을 이제 경전에서는 악귀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해요. 무엇으로 태어났다? 악귀로. 아예 새로운 좋은 몸을 받지 못하고 굶주린 귀신, 악귀로서 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도 있답니다. 밀교 경전 같은 데 살펴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천도되어지지 못한 굶주린 귀신들이라든가 혹은 좋지 못한 세상에 떨어진 그 중생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자 만들어 놓은 가르침이 바로 천도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이 하한 것 동안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신 뒤에 마지막 하한 거가 끝나고 나서 하한 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 우리 스님들을 모시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의 천도를 발언하면서 기도해 주는 그 소중한 시간이 바로 백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백중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날로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되새기는 이유가 나 하나의 해탈이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가 좋은 곳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혹시 내 주변에서 떠들고 있는 좋지 못한 영가들이 있다면 그 하나하나의 영적인 존재들이 다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중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불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들었는데 스님 저는 사람이 죽으면 저승이 있다는 걸 100% 믿습니다. 아니 왜요? 했더니 저의 할머니가 정말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도저히 믿지 못할 엄청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100% 믿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예전에 이렇게 잠에 드셨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저승사자 본 적 있어요? 아직 보면 안 돼요. 좀 나중에 보셔도 돼요. 저승사자 찾아서 이렇게 데려가서 저승을 갔는데 염라대왕을 만났대요. 염라대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할머니 잘못 오셨습니다 이러더래요. 할머니 잘못 오셨습니다 하면서 제가 집으로 돌려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오세요 라고 하면서 검은색 종이에다가 몇 월 며칠 날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라고 이렇게 날짜를 적어줬대요. 날짜를 적어주고 날짜를 적은 검은 종이를 이렇게 할머니 손에다 쥐어줬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검은색 종이를 딱 품고 집에 딱 왔는데 잠에서 딱 깨셨대요. 잠에서 딱 깨서 이게 뭐지? 하고 염라대왕한테 뭘 받았다고 했어요? 검은 종이 받았다고 했죠. 날짜가 적혀있는 검은 종이. 손을 딱 펴봤더니 그 하룻밤 사이에 손바닥에 시커먼 점이 생겼대요. 소름 끼쳐. 시커먼 종이를 쥐고 왔는데 손을 펴보니까 검은 점이 손바닥에 검은 점이 생겼대요. 자기가 그걸 봤대요. 할머니의 그 검은 점을. 그래서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평소에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니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염라대왕이 데리러 오겠습니다 했던 그 날짜에 돌아가셨대요. 할머니가 그걸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100% 믿는데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영적인 세계, 우리 앞에 펼쳐진 삶과 죽음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선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설명하신 게 지장보살 본원경 등등의 경전이 바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스님 정말 믿기가 어려워요. 불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요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옆에다 살짝 밀어놓으셔도 돼요. 어차피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을 닦고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내가 업장이 소멸되는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예전에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찬찬하게 스며들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백중 기도부터 우리가 항상 백중 때마다 매년 영가들에게 독송해드리는 경전을 매년 바꾸는 거 아시죠? 올해는 아미타경이에요. 무슨 경? 아미타경. 역대 예전에 큰 스님들께서 한결같이 팔만대장경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경전이 있다. 가장 불가사의한 경전. 그것을 아미타경이라고 했어요. 왜 아미타경을 불가사의한 경전이라고 했냐?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에만 의지하면 모든 중생을 다 극락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착한 중생이건 악한 중생이건 할 것 없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에 의지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마음으로 되새기고 염불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발언하면 그 아미타 부처님이 착한 중생이건 악한 중생이건 할 것 없이 그 모든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저 행복한 세계로 제도하고 구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아미타경이야말로 정말 일반 중생들은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공덕의 경전이다라고 옛 큰 스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위대한 공덕을 갖춘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에 의지해서 이제 화계사에서 백중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49일 동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잘 닦고 여러분들의 선업과 공덕을 쌓고 나아가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한다라는 그런 수행의 마음으로 이번 백중 49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공덕을 잘 닦고 회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장경에 나오지만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지으면 7분 중에 6분은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했죠? 나한테 돌아온대요. 결국 여러분들이 백중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공덕에 7분 중에서 6분은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백중을 임해 가지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공덕을 쌓고 염불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복을 쌓고 내 선업을 쌓고 내 공덕을 쌓는 길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렇게 백중, 여러분 백중 기간 동안 잘 닦고 잘 회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